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상은 로마서 15장으로 끝난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16장이 있으므로 비로소 로마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론과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 이론은 이론일 뿐 삶과 이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5장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로마서가 바람직한 이상이요, 잘 정리된 이론이긴 하지만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간 살펴볼 로마서 16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거나 추상적 이론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로마서 15장까지의 그 내용을 현실 속에서 삶으로 살아왔던 실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의 이상이고 이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실천될 때만 아름답고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이 있기에 비로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해가 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한 가운데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나열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의 보고가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족보가 라합처럼 기생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또한 룻처럼 이방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처럼 한순간에 영적을 이기지 못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처첩을 거느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를 보면 로마에서 지내고 있거나 로마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총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1절에서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위치한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에 돌아올 때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통신수단이 없었기에 편지를 쓰면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편지일수록 책임질 만한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베베 여집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여성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녀를 우리 자매 베베라고 부르므로 베베는 여집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로마서를 여집사 베베에게 주저없이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에서 7집사를 선출했을 때는 모두 남집사였지요. 하지만 그 이후 교회는 여집사로 선출하여 봉사하도록 했는데 로마서가 맞춰지는 16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베베라는 여집사가 등장하고 그녀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7명 사람들 가운데에 9명이 여자입니다.
그 27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도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던 베베 여집사였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맡으면은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혹 나는 어떤 사역이 맡겨질 때에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며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도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절이란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표현이 예절로 상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독차지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절로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주께서 쓰심을 생각하며 모두에게 예절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